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18절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10명이 다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만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구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고 절박했기 때문에요. 이처럼 소리를 높여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들에게는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죠.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 대하여 간절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들에게는 그 나병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바로 통로였다라는 것이겠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맡겨진 청소년, 청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르짖을 문제들이 있으며 또 나를 부르짖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지 않습니까? 나병은 한센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무감각한 병입니다. 실제로 살점이 떨어져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보자면, 내가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무감각한 채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이들이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만의 세계에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라면 13절에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나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보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깨끗함을 받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깨끗함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들 각자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부분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깨끗함을 받아야겠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또 바뀌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청년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청년들과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자신과 놀아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쭉 해오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들과 놀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니 청소년들이 나와 놀아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이렇게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병 환자처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할 나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영적 나병에 걸렸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하는 나의 죄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깨끗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요 15절 16절을 좀 연결해서 보면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16절에 보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10명 중에요,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환경에서 내가 잘 죽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묵상간증, 어른용 묵상간증 감사할 줄 모르는 나병 환자에 보면요. 이 겸손한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마지막 사업이 망한 뒤 적용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주변에 성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묵묵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사무직으로 바뀌면서 빚도 갚고 환경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편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자 그동안 고생했다는 생색과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어제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죽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죽고 싶은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돈 씀씀이가 커서 빚을 져 가지고 갚지 못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저에게 나올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 또한 최대한 네, 신용카드를 안 쓰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겸손한 환경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환경 속에 사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 구역 모임에 속하여 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7절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아홉 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아홉 명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은요. 구원과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과 대조적으로 이 아홉 명이 유대인들로 추정하거든요. 유대인들 심지어 나병을 치유받은 자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 같은 일만 있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이 17절이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탄식이 우리를 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라진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병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그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왜 문제 해결을 해주실까요? 왜 병고침을 하실까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있는 것입니다.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구원받으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해결되어야 하는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시적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7절에 이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라고 주신 응답이 아닌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문제 해결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잖아요. 거룩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누리게 된 천국이 있었는데, 어느 청년을 만났습니다. 뭐 아픔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미 많은 가정에 아픔이 있는 다음 세대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 이전으로 청소년 사역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가 제 사역의 황금기였습니다. 여전히 숫자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에게 실패했다고 스스로 여기던 저에게 이번 주에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그 경험들이 저를 목사답게 만들어줬으며 어떤 이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품어낼 수 있는 품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로 만족하게 되어지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조만간 또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는데 암인지 아닌지는 수술 후에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대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갑상선 수술을 하는데 수술 후에 그 혹이 암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으니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족들이 같이 갔으면 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암일 경우는 치료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요, 다 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왜 내 인생이 풀리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잘 됩니까? 구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면,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9사람들과 같이 병 고침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구원도 받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처한 겸손한 환경은 어디 무엇입니까? 그 환경에서 끝까지 감사합니까? 불평을 쏟아냅니까? 나는 구원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병 고침보다 더 귀한 구원의 상급을 받은 것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길을 가십니다.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정말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더럽혀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더러운 생각들, 나의 더러운 죄, 모든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정말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자입니다. 나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까지도 받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되며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나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이 풀려질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밑바닥을 찍는 순간들을 겪을 때에 비참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이 땅을 살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